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성도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대조해서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19절에서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반응이라고 성도들만 아니라 피조들도 고난을 함께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시야를 더 넓혀주고 있습니다. 19절로부터 21절까지 해서 바울은 세 가지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19절로부터 21절에서 바울이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피조물은 누구를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첫째, 선한 천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무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있지만 곧 없어질 것, 사라져 없어질 것을 가리켜서 허무한다고 그러는데 선한 천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선한 천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악한 천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광의 날을 고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영광의 날을 그들은 오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성도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나중에 23절에서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라고 별도로 피조물들과 별도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불신자들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의 영을 허물과 죄로 주고 있기 때문에 탄식할 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한 피조물은 일반적인 동물과 식물들을 가리켜서 자연물을 가리켜서 피조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들 피조물들은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보다 먼저 창조하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이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도님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을까요? 20절과 21절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20절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무한 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덧없음 또는 헛된 것이라고 하는 뜻인데, 썩어 없어지는 것 또는 지금 있다가 곧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가리켜서 말할 때 허무한 것,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스스로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았고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범죄와 타락에 동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을 저주하실 때에 다른 피조물들도 함께 저주받아서 인간과 함께 허무한데 굴복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그리고 찔레를 내는 그런 평벌을 받았던 거죠.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여 그 지배권을 사탄에게 빼앗김으로써 발생하게 된 불행한 결과인 것입니다. 즉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인류의 시초전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당하게 된 허물을, 즉 썩어 없어지게 되는 것을 아담의 후손들이 함께 당한 것 된 것처럼 인간에 종속된 다른 피조물도 함께 허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는 영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미 죄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를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서 말씀하였듯이 우리가 죽으면 몸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단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피조물에게는 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는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영광의 자유라. 그러므로 영광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한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이 썩지 않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영광의 자유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썩어질 몸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처럼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말한 영광의 자유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허무하고 썩어질 것을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될 때에 전 우주는 본래의 질서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됐을 때 각각 그들의 영광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피조물들이 자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밀접한 관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의 회복은 성도의 영광의 회복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회복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죄와 불의에서 떠나 하나님의 절대 자유, 즉 구원과 영생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은 그들 자신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완성될 때 이사야 11장 6절로부터 9절까지의 예언이 완성될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 예언은 태초의 에덴 동산의 회복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앞으로 회복될 영광은 에덴 동산의 영광보다 더욱 뛰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곳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이 없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나라가 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여서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에는 미혹하는 사탄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도 없고 다시는 저주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함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는 썩어지는, 지금 오늘 아름답던 풀들도 꽃들도 내일 지나면 시들 없어버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다시는 없게 될 것을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로 놀라운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실로 놀라운 말씀인 동시에 우리를 심히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을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영광의 자유라는 그날을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에 만족하며 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인간이 자기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범우주적인 요구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난은 인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도 함께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을 함께 받고 있지만 피조물은 만물의 대표자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억울하게 함께 저주를 받아 허무한데 굴복하여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어찌 나만 고난당하는 것처럼 불평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8장 전체를 살펴보면 8장에는 세 종류의 고난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3절에서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심으로 당하게 된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둘째는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이라고 한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셋째는 22절에서 땅의 저주를 받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 피조물들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만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십자가라는 극한의 고난을 받으셨고, 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시 당하는 고난을 참고 견딜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피조물의 고난을 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처럼 고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인류 시절 아담처럼 또다시 저들에게 실망을 주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라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지면 종노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서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 다시는 썩어지면 종노를 하지 않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다른 피조물들을 실망시켜서는 되겠느냐,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들까지 썩어지면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 장차받을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도들도 탄식하며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탄식하는 것은 피조물들도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성도들을 피조물들과 함께 말하지 않고 별도로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피조물들과 성도들 사이에는 결정적으로 한 가지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그건 우리에게는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성도는 피조물과 성도 사이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성도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라고 한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창조 때에도 다른 피조물들은 오직 말씀만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만은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한 가지 작업을 더하여서 생명이 있게 하셨지요. 이처럼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은총이고, 그 가운데서도 성령을 모신 것은 사람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잘 이루는 것이고, 성도들이 기다리는 것은 우리 몸의 속량, 즉 썩어질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잘 이루는 것과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몸의 속량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성도 자신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도들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예수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으며 법적으로는 양자로 입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만 받았을 뿐, 즉 영혼의 구원만 받았을 뿐, 몸의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계약금을 받은 상태이고 약혼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을 구속해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탄식은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탄식입니다. 이러한 탄식은 오직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바로 이같이 영광의 몸을 이루는 것, 영화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확고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탄식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다가 죽으면은 그 영이 하늘나라에 간다는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분리된 상태는 영원히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는 우리 주님의 재림하신 날까지만 그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시적이요 중간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잠자는 상태에 있다고 하다는 것은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날 때가 온다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영광의 자유의 함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것이 곧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면 온전한 구원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대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만 온전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몸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고 영만이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이것은 온전한 회복이 아니고 사탄에 대한 완전한 승리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그렇게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몸의 성량도 있습니다. 단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날 때 그런 완전한 구원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영광을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6절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도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거라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육신이잖아요. 썩지 않을 것은 장차 우리 영광의 몸을 가리켜 말하고 합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아직 우리에게 최종적인 구원이 남아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탄식과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현재 탄식하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탄식이 끝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될 그날은 성도들에게 지금 소망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유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몸의 구속, 곧 영광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아직 무슨 남아 있습니까? 소망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 즉 언젠가는 신기루처럼 없어질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즉 영원히 존재하는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누가 바라리오라고 바울은 단언을 하였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썩어 없을 것 바라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25절은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그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최후의 영광을, 최후의 구속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
고난의 날에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종머리에서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참고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도리어 5장 3절에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길은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거를 소망을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단식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단식하고 있는 것이고, 성도들의 단식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증한 일들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 베드로는 롯이 소돔성에 거하는 동안에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서 단식하며 울고 있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단식인 것입니다. 이처럼 22절에는 피조물들의 단식이 있습니다. 23절에는 성도들의 단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성령님의 단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의 단식은 없습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비참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들은 단식할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만 단식하면서 몸의 속량을 받는 그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단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9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교회의 상징이지요.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서 모든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밖에 아닙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모든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단식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 이마에다가 표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진정이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택하신 구원받을 자 남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무법의 행실을 바라보면서 악한 행실을 보면서 탄식 울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다합하면서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안에 행해지고 있는 모든 가증한 일들로 해서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로 믿습니다. 왜 하필 이마의 표를 받습니까? 이마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 생각 가운데 머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찌하여 고난에 약합니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보이는 소망을 소망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 이 땅에 속한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곳에 너무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것은 성도님들의 눈을 자꾸 아래로만 바라보게 끌어내린 설교자들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희복신앙을 강조했던 설교자들의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들의 것처럼 잘못 가르친 설교자들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소망을 가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음과 기다림입니다. 참음과 기다림, 이 둘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만이 가진 특성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6절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은 이스라엘 천자처럼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탄식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47절에서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물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여 언제 이 고통이 끝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하늘의 구원이 이 말이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소망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탄식하고 있지만 탄식하는 분 단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또 주님이 재림하심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십니다. 지체하지 않으시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도 소망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케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단식하였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잠시 잠깐이면 오실래가 오시리니 결코 지체하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님 오시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주님 오시기 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식하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